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그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 깨달아 알게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념적인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념이라는 건 원래 불교 용어인데, 그 심리학자들도 관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철학자들도 관념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공상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지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관념적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 추상적이고 또 공상적인 지식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관념적 믿음,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적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죠. 믿음이 있다.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일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일하고 역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고,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는데, 현실과 믿음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난 믿음으로 살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과 우리 삶의 현실은 늘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삶에 여유가 좀 있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생각을 하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 읽거나 들을 때에도 나는 늘 이 말씀대로 예수를 바라본다거나 또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간다거나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들도 하게 이제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믿음들이 까놓고 보면은 어떤 추상적인 공상,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관념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관념적이다, 관념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돈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미운 자는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어떤 그 분노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어떤 삶에서 그 믿음이 일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관념이었을 뿐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것처럼 관념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그 정도예요. 제 이름 얘기하죠. 천국도 얘기하죠. 부활도 얘기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믿음으로 자리하면서 그 믿음이 내 삶을 다스려가고 이끌어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념에, 생각에, 지식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가 재림을 믿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나의 믿음이라면은, 또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게 우리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늘 끌어냅니다. 벗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마음의 세상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재림을 얘기하죠. 난 재림 믿어. 그러니 그것을 관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하는 그런 재림, 또 그런 천국, 그런 부활. 그건 내 생각에 담겨 있는 거죠, 그냥 관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지를 못하고 섣불리 우리가 나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믿음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어떤 길로 가게 하느냐, 정말 믿음이 내게 있고 믿음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추상적인 관념으로, 어떤 신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추상적 관념으로 자꾸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죠.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처럼 믿음도 하나님도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념으로 존재한다. 그런 흔적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정말 팍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설사 우리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도 알고 구속도 알고 십자가도 복음을 알고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게 관념일 뿐이라면 안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시 읽어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이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 구절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걸 빼버리세요. 사랑이 없으면 이걸 빼고 오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압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까지도 한단 말이죠.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빼고 그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것들만 모아놓으면은요, 누가 뭐래도 정말 기독교인이 꿈꾸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 누구든 이런 믿음 보인다면은 아마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받고도 남을 거예요. 템플턴상 들어보셨습니까? 그 종교의 노벨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금이 16억이 넘어요. 받고 싶어요? 하는 거 보니까. 꿈도 깨지 마세요. 그 1회 수상자가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상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그처럼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습을 딱 한마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 한마디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만 빼고 본다면 정말 누가 봐도 믿음 위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랑이 없으면 그 한마디를 딱 집어넣으니까 몽땅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방언과 뭐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한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또 재산 가지고 다 구제를 하고 내 몸까지 바쳐 순교를 하는 그런 것 위에 사랑이 존재한다. 사랑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 없다면은 믿음도 믿음이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능력도 능력이 아니다. 구제도 구제가 아니다. 순교도 순교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이도 가능한 것들이다. 구제도 사랑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나를 희생시키는 것까지도 사랑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순교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불 가운데 던지면서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는 그 최고의 덕목 아니에요? 그런 순교까지도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불편하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두고 관념이다. 그냥 생각이고 그냥 추상적인 공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관념에 머무른 믿음이고 지식일 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랑이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이 없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은사입니다. 그 앞에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한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고 훈련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걸 은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서 우리가 의미를 둘 것이 뭔가 하면 넌 어떤 은사 받았어? 이게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선물이야. 거기에 중점을 둬야 돼요. 은사?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거란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죠.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이걸 지나친 겁니다. 그걸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방언을 내.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병을 고쳐. 이렇게 나온 것이죠. 방언을 내. 병을 고쳐.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했어. 내 게 아니야. 이렇게 나아가면 자랑이 나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것. 이렇게 나간 것이죠. 내 것. 그 12장 앞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쫙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12장 8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의 이제 종류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은사의 종류. 그러면서 대개 기독교인들은 그 은사 종류에 이제 관심을 두죠. 그 은사 종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야, 내가 저런 은사를 받으면은 내 믿음이 참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과시되고 자랑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자랑이 되고, 방언을 못하면 그 믿음이 이제 무시가 되죠. 병 고치는 은사만 있어도 그걸로 내 능력을 과시할 수가 있죠. 성령이 내게 함께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은사를 말할 때 앞에 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은사가 뭐든지 간에 네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맡기신 거.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섬기고 일하시려고 너에게 주어주신 거. 그걸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내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에 이제 초점을 둬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잘 아는 구절인데 덮어버리고 무시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사랑이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죠. 그 기독교인들이 얘기한 건 구제 자체를 사랑이라고 하고, 순교 자체를 사랑이라고 대단한 믿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랑이 있다, 이걸 뭐 알거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그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사랑이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사랑이 없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 의미에서는 뭐 어려운 사람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쳐버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이 깊지만은, 성경에서 말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고도 지나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 보면은 근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거기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갑니다, 그냥.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한 것은 내가 귀찮아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수중에 돈도 이제 나가야 되고, 여러모로 귀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본 척 지나갔다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 그렇게 보면은 사랑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걸 의미하는 게 사랑이 없다, 그 뜻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날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랑이 없다는 말의 의미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불쌍한 처지란 말입니다. 근데 불쌍하다 그 생각보다도 내가 귀찮아진다,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중요시하고 또 그 법을 실천하려 애쓴 그런 사람들이라겠습니다. 하나님 법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법보다도, 그러니까 법을 중요시했는데 그 법보다도 나를 생각을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행동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법은 관념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고 추상적인, 공상적인 그런 관념이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하면서 그 법에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의에 다스림 받는 그런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강도 많은 사람에게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이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자비로 맺어진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다고 해보십시다.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고맙게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도움과 또 그 사람이 쓴 돈을 갚으려고 해야겠죠. 그리고 도와준 보답까지 하려고 했을 겁니다. 어디서 누구입니까? 이 은혜 제가 반드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뭐 보답으로 주든가 뭐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웃으로 다가온 사마리아 그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보답으로 엄청난 큰 집을 한 채 사줬다면은 그게 사랑이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그 덕분에 구원받고 살아났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보답하겠다고 뭘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내놓겠습니다. 뭐 내게 있는 것도 뭐 내 노력, 내 열심히 내놓겠습니다. 뭘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의 보답한 자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관념의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다 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 뜰때 돼버렸다. 갚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강도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 돈까지 다 써가면서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겠죠. 이게 진정한 이웃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관계로 만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이웃관계에서 필이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불쌍히 여김받을 자라는 그 사실입니다. 갚을 게 있어. 그건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난 갚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죠. 갚을 것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는 그런 처지의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는 갚을 게 없는, 저 사람 갚을 게 있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한단 말이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갚을 게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 갚았어, 나 이만큼에. 결국 자신이 나오거든요. 그게 사랑이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얘기한 믿음, 뭐 성령, 이 모든 관념이에요. 그냥 실제가 아니고. 그걸 여러분이 잘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고 갚을 처지도 못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이 내 이웃 되어주신 그런 사람으로
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함께하고 만난다면은요, 누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비난하고 이런 게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말하고 뭐 십자가 얘기도 하고 은혜도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 형제입니다. 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강도에게 다 틀려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은 그 말, 그 믿음, 그건 몽땅 관념이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고 추상적인, 공상적인 그런 믿음의 껍데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뭔가 신자고 믿음, 은혜 가득 차 있는데 실제 함께하고 모이고 되면은 나와지는 것은 자기들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발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난 방언하는데 너 못하지? 꼭 그렇게 나와져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고요. 왜 방언 받아주면 못 받노? 당신은 왜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는 그딴 소리 하고 있노?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되죠. 여러분, 천사의 말이 뭐겠습니까? 천사의 말. 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의 말? 저도 못 들어봤으니 알 수가 없죠. 근데 천사의 말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성우가 뭐 쟁반에 옥구슬 굴러간 소리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하여튼 뭐 아주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뭐 그런 말을 천사의 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천사의 말이라면 뭐 세상에 막 차고 널려 있죠. 천사는 하늘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하늘의 일을 잘 알겠죠. 하나님도 누구신가 알 거예요. 자, 그러한 천사가 성경을 얘기한다면 틀린 말이 있겠습니까? 없죠. 맞는 말만 할 거예요. 100% 정답만 얘기할 겁니다. 그게 천사의 말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풀이하고 말하는 것이 다 맞다.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그처럼 진리를 얘기하고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온 초점을 사랑이 돋버리는 것이죠. 그 말하는 게 온통 다 복음이고 십자가 은혜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우리는 깽갈 시끄러우들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게 사랑이 없는 거다. 네가 아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 사랑이 없는 것이다. 결국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모여가지고 성경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막 열변을 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당신 말하는 건 틀렸고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잘라내고 판단하는 것도 많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젊었을 때 참 물불 못 가릴 때. 근데 그것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얘기할 때 방향이 십자가로 향하지를 아니한다면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근데 방향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함께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맞다 틀리다는 내려놔야 한단 말입니다. 내려놔야 되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관계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안다면 내가 맞다. 나와질 수가 없어요. 설사 제가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언한 능이에요. 은사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내가 알게 된 것도 선물이다. 내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내가 맞죠는 틀렸어는 방향으로는 나와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까지도 결국 내 믿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실천을 드러내는 내가 했어 이렇게 드러나버리는 그런 결과로 초래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실천이 없냐 이런 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 이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 이게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안다 할지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관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성경을 아는 것도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을 안다는 거. 그 알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진짜 아는 거예요. 거기서 판단이라는 건 나오지를 않죠. 내가 부정돼 버리는데. 근데 성경을 아는 것이 관념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내가 부정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 내용만 머리에 담고 있는 결과가 되죠. 때문에 판단과 다툼으로 흘러가면서 내가 아는 것만 고집부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내 자랑을 즐거움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걸 알고 부정되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방언도 예언도 모든 은사가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자기 자랑, 어떤 차별을 내 공적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걸 잊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잊어버리죠. 내가 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난 할 만큼 했어. 난 교회를 이만큼 했어. 이런 생각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도 넌 왜 안 해? 한다 안 한다 늘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 하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안 하면 안 하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는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 현상들이다. 그걸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관념에 머물게 되어지면 믿음과 현실은 삶은 늘 따로 놀아요. 늘 따로 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은요,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면은 현실에서 모든 일이 내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바라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믿음도 관념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를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도 실제 삶에 내가 늘 중심이 나와버리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게 아니구나, 늘 그래 간파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에 의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이 뭐냐면은 난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자가 못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성령이와 책망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나는 예수를 믿을 자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드러나져요. 그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난 예수를 믿을 자가 못 돼. 그게 여러분의 믿음 내용이라면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 함께 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현실로 나와지겠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자가 못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보였을 때에는 내 믿음을 얘기하고 판단 나온다면 결국 그런 믿음이 다 관념이었더라, 그냥 생각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믿음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믿음이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귀족도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원망과 불평만 나왔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도 그런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쫓겨나야 될 존재라는 것을 생각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들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을 치면서 너희는 저주받을 인간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걸 드러내면서 그걸 알게 하는 길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실제로 일하신다면은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게 하죠. 어제는 말씀처럼 내가 잘 되도록 은혜 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교회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건 다 추상적인 공상이에요. 그건 공상. 실제가 공상이 있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께 실제 하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께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여러분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또한 나의 심령에서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나타나지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을 좀 깊이 돌아보시면서 관념적인 믿음, 추상과 공상에만 머물러서 헛꿈 꾸지 마시고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그걸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오시는 그런 길로 힘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입은 다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알게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이런 우리 실제 현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잘못됨, 나의 빗나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의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심 어린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길들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만 쫓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